성경 예수 공부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죠?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자 뽑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던 때 약 공생활 3년 남짓 하셨거든요. 아마 초기에 제자 뽑을 때 예를 들면 그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형제지요. 자, 이 말씀 이어서 곧장 또 제베데와 아들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의 쌍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일단은 사람 낚는 어부, 이 말귀는 베드로와 안드레아 부를 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선 도대체 왜 성서에 이런 말이 등장할까 의아하실 거예요. 사람을 낚는다. 좀 기분이 영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뭔가 막 아주 이기적이고 막 독점적이고, 요즘 뭐 시장 같은 데나 어디 지나다닐 때 보면 호객행위 하듯이 사람을 낚아채는 것 같은, 정말 이 말씀을 도대체 성서 읽을 때 있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거스리고 탐탁지 않는 어떤 불쾌한 감정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아마 이 말씀도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선 그 말씀부터 여러분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자, 우선 우리는 참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요. 내가 인간 사회 속에서 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온 존재가 그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나 안에 들어오는 어떤 느낌, 인지, 이런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또 한번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회전을 해야 돼요. 이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순간적으로 내 감정이 편치 않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이렇게 젖어들고, 지금 또 너무나 이런 어떤 때 보면 막 호객행위 같은 거 정말 기분 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인간 사회.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자, 인간들이 이렇게 낚는다 할 때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인간 사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느님 앞에서 정말 저는 이제 이것을 알게 되면 낚이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낚을까봐, 내가 낚아채는 사람이 될까봐 세상에서는 이렇게 피하고 조심하는데, 위험시하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이 보여준 그 하느님 앞에서는 낚아채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내놓은 그 하느님 나라 계신 그 하느님은 정말 이 세상의 이 탐욕과 이기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해방입니다. 오히려 내가 이게 낚아채서 구속당할까봐가 아니고 오히려 해방이고 구원이고 평화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구원은 해방이다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여기서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단어에 오히려 묶이고 싶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내가 낚아채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말 먼저 해결을 하고, 자,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선포를 하고 예, 즉시 제자를 뽑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꾼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스승의 가르침을 익히고 그분의 산을 익히고 세상에 그 구원을 내놔서 하느님 나라를 일궈가는 협력자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제자 뽑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을 잘 알고 낚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아는 어부였어요. 이게 아주 예수님의 재치 만점이에요. 지금까지 어부로서 고기를 낚았으니까 그 사람 피부에 와닿게 이제는 사람을 낚아라. 사실 그래요.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게 꽃입니다. 꽃, 말할 것이 아름다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컬러도 그렇고 다 그러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존재는 인간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사람을 어떻게 낚아?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제자는, 이제 제자 뽑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자는 이제 어째?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고 섬기고 자비로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놓은 그 하느님, 예, 가장 인격적이죠. 그렇게 제자는 일을 해서 사람을 낚는다. 어째? 해방시킨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우리가 해방이 안 되죠. 하느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왕이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이것을 소명사화라고 합니다. 부를 소 명한다. 하느님이 부르신다.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느님이 부르시는데. 예. 우리는 세상에서 부르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좋아하면 술이 나를 자꾸 부를 거예요. 갖가지로 부를 것입니다. 하느님이 부르신다.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소명사화가 내복음서에 다 등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시면 도식이 있어요. 그 대부분이 이 도식 속에서 이 소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도식을 간단히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요. 자, 먼저 예, 상황 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3단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황 묘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명을 내려요. 따르라. 따르라. 예. 소명. 그러면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면 추종이 있습니다. 추종. 이런 도식 속에서 대부분이 이 소명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금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오늘 이 말씀도 이 과정 중에 예수님이 예, 이 소명을 내릴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을 낚아라.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은 주로 갈릴레아 호수 주변에서 일하셨으니까요.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이게 상황 묘사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은 어부였다. 예, 어부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뒤에 따르라. 제자 같아. 따르라 하면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줄을 따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소명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명에 놀라운 말씀을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소명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아주 전적인
추종입니다. 어떻게? 직업을 버리고 온전히 하늘나라 일꾼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름답고 모범적인 이게 소명 말씀이에요. 부르시는 말씀. 그래서 자, 사람 낳는 어부였어요. 오늘 주제가 거기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 때도 지금까지도 정말 제자들은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하는 그 교회 일꾼들은 그 요즘 교회 일꾼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성직자라고 그러죠. 수도자는 깊이 있게 기도하고 돌을 닦으면서 세상에 입을 내놔야 되고 성직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람을 낚아야 됩니다. 내가 언제 못 낚았느냐? 아주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베드로 모든 것을 놓고 자기 그 배나 그 어부로서 등 다 놓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다 놓아야 됩니다. 우선 자기 것을. 그리고 첫째, 돈을 낚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을 등을 얻고 자기 취미를 낚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것 이것저것 보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신자들 통해서 얻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사람 낚으라는 이 말을 깊이 있게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을 낚아야 되는지 엄청난 책임과 여기는 성실성이 있고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스승을 그러니까 사람 낚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되겠죠. 어떻게 그분이 됐는가. 따르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서. 뭐예요? 따르라. 예수님 따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것이 그러니까 소명하고 붙어있는 것이 파견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스승의 이 길에 따라 사람을 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 저 집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좋은 거 찾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편리하고 안락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스승이 했던 길에 따라 사람을 어째요?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일에 전심 투구하라. 그래서요, 저는 하느님을 등에 업고 오늘날까지도 사람 낳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나를 놓고 성찰하라. 그래서요, 정말 이 출발부터 그 다음에 과정,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지푸라기로 집져서 다음에 하느님 앞에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